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상징하는 사인이다. 그래서 이적을 영어에서는 사인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던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는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병든 사람을 보시면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시사 실컷 먹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이러한 많은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박수갈채 받고 싶으셔서요? 그 외의 목적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목적으로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이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상한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령, 배고픈 심령, 병낫기를 온전히 바라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에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람을 살려내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부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회에 가보셨습니까? 어떤 목사가 막 장풍을 날리니까 사람이 막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시는데 목사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멀쩡한 사람을 막 뒤로 쓰러뜨려요. 그거는 예수님의 실력과는 관계가 없는 이적인 거예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이런 일반적인 예수님의 이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멀쩡한 나무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 책망을 듣고 나니까 잎사귀가 마르고 뿌리가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왜 이런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적이 행해졌을까? 오늘 본문으로 삼은 12절로 14절인데 맨 마지막 절 14절 끝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위한 이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기 위한 이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제자들이 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야
제자들이 회복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과연 보기 좋은 관상목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실수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듣고 은혜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이튿날 예수님은 어제 저녁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모든 것을 다 두루 살펴보신 후에 해가 저물자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런데 며칠 머무신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거기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의 컨디션이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배가 고프신 시장하신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무슨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것을 두루 살피셨을 때 여기는 내가 한시도 머물 곳이 못 되는구나. 아이고 어서 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시간만 넉넉했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그 이루실 일을 일단 접고 베다니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세 남매, 즉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극진히 대접했겠습니까? 그 중에 나사로는요,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계시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어디보다도 안전하고 어디보다도 마음이 편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편안한 집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그 음식 준비 잘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마르다는 대체 뭐 했길래 예수님 식사도 대접 안 해드리고 그냥 가시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하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유튜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죠. 그럴 수 있는데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은 성경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이걸 두고 이제 평행구절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들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가복음에는 때와 장소가 싹 빠져 있지만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어디로 오셨다고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 나가셨다가 해가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다시 오셨다는 얘기이잖아요. 근데 밥도 안 드시고 오셔가지고
배가 고프신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몇 시 정도로 생각하셔요? 제 기준으로는 이른 아침이다 그러면 한 오전 6시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7시를 두고 이른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지요. 6시쯤이라고 하면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요. 6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는 5리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2km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어른들 발걸음으로 2km는 한 30분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른 아침에 오시기 위해서는 1시간 전에는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나오셨겠죠. 그럼 새벽 5시에는 일어나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르다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나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서게 될 거야. 한 말씀만 힌트만 줬어도 마르다는 아침에 대단한 밥상은 차리지는 못해도 시장기는 갖지 않으시라고 아마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 다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집에 계시는 만화님들이 다 무서우신 모양이네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더 일찍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상상입니다. 얼마나 일찍 나가셨는지 아주 깜깜한 이른 새벽에 나가시지 않았었을까. 그런데에는 성경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일상적 생활 습관이 배어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요? 말씀해 보시면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초창기부터 이미 새벽 아직도 깜깜할 때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의 일상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바로 새벽 밝기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오늘 증거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새벽에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고요. 더러운 귀신들을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셨고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새벽 기도의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오셨다가 바로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의 성에 가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구경하고자 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어제 잠시 접어두었던 일을 하시고자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일찍 나오신 겁니다. 일찍 나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적한 곳이 어디였을까?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시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얼마든지 한적한 곳을 차지할 수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또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는 뭐였지? 제가 지지난 주일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감사생활, 헌금생활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사람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정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혹은 억지로도 하지 말아라. 인색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을 때 인색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에 너무 넘치도록 하는 것도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헌금 생활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이 말씀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특별히 11조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내 벌이의 10분의 1이 얼마지? 잘 계산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원칙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0의 1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직 시작하지 못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바른 11조의 생활, 감사 생활, 물질 헌신의 생활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11조보다 더 힘든 것이 새벽 기도예요. 저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님 다 몰라도 새벽 기도 하는 것 하나는 제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도 평생 새벽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절대 목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견 타당한 말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20대 초반에 주의 종을 하면서 그 참 교육전도사로 갔던 교회의 어떤 남자 집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를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아버지였거든요. 약관에 21살, 우리 현수 나이가 몇 살이지? 22? 제가 저만한 나이 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아들 같은 전도사를 보고, 전도사님은 어떻게 새벽 기도 하시려고 전도사를 하시게 되었냐고 깝깝합니다.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게끔 하셔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요 절대 새벽 기도 할 사람 못 됩니다. 네, 절대 못 해요. 가끔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나와주는 정도는 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새벽 기도의 그 맛, 새벽 기도의 그 은혜, 새벽 기도의 그 축복, 이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광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산수유가 남자한테 좋은 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산수유가 여자한테는 안 좋은 걸까요? 뭐 다 좋은 거겠죠. 특별히 남자한테 더 좋은 거겠죠.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지? 먹어보지 않고 마셔보지 않고 이게 말 안 먹어보는데 설명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의 은혜와 축복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해보는 사람들은 알아. 힘들어도 해보는 사람들은 알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시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넘치는 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한번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렴.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실험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해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어떤 외세의 침입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 6.5, 7.5 엄청난 지축이 흔들리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보호하시는. 죄송해요. 한번 참고 들어주세요. 저희 모친이 30대 어떻게든 자식들 키워보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야말로 찐 빠지게 고생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눈물 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그때 당시 살아계시던 저희 외조부께서 저 전라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윤지야, 걱정하지 말아라잉. 네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친정 아버지가 쌀 한 가마니 보내준 것도 아니고 통장에다가 돈 10만 원 찍어준 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말조차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가 인생을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그런 책도 있는데 얼마나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인생, 부모만 살아 계셔도 좀 든든하지요. 형제만 옆에서 마음 같이 모아줘도 든든하지요. 친구가 옆에서 마음만 맞춰줘도 견딜만 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흔들릴 염려가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데 성도 안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짱짱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간절이라는 단어 앞에 일자가 써 있네요. 그 일자가 관주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 아래쪽에 보면 히브리 말로는 새벽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간절이라는 말과 새벽이라는 발음이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도 되고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인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힘 있는 서울시장님,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아무튼 많이 힘들 거요. 만나주지도 않을 테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문 활짝 열어놓고 언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격언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가 부지런만 떨어도 벌레 먹고 사는 새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새벽에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확실히 믿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시장하시니까 뭐 좀 먹을 것이 없을까. 그러더니 저 앞에 무화과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걸 보니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무언가 있겠구나 하고 가까이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한쪽 기슭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어제는 그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했던 그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름은 벳바게, 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이고 바게는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무화과를 많이 기르는 그런 동네, 그런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무화과를 많이 심습니다. 왜요? 열매를 거두려고. 무화과가 얼마나 맛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저기 무안인가요? 영광인가요? 거기 가면 지역 특산물로 무화과를 주먹만한 걸 팝디다. 그래서 요만한 한 박스에 한 5개, 6개 들어있는데 그걸 10,000원씩 이렇게 받아요. 토종 무화과는 요만한 손가락만 크기인데 요즘 이게 종자를 개량해가지고 주먹만한 무화과가 나오는데 저기 예수님 사시는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우리 주먹만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잎이 풍성하게 달려있다?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뜻이고 열매가 다른 과일들은 충분히 숙성하고 익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는 감도, 배도 잘 익어야 뜨겁지 않고 먹을 만한데 과일 중에는 아직 다 익지 않아도 목 넘김이 불편하지 않는 과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번갈아 가면서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지는데 그 때가 아직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때가 언제이냐?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3월 중순에서 늦어야 3월 하순경이에요. 그러자니 너무 이른 봄이라 이제 막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아직 결실을 맺어서 추수할 본격적인 추수의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그래도 무엇인가는 한두 개 정도는 달려있겠지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상용 나무가 있죠. 보기 예쁜 나무. 그래서 분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꽃나무 이런 것도 다 관상용 나무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쓰는 목재용 나무도 있습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이제 건축을 할 때 쓰는 목재용이죠. 그리고 오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런 과실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는 보기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 건물 지을 때 쓰는 목재도 아니고 오직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과실수예요. 아마 이 벳바게의 대부분의 농부들은 바로 이 맛있고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그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없는 물을 갖다 정성을 부리고 거름을 줘가면서 잘 키웠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눈에도 다 띄었을 거예요. 잎사귀도 풍성한 걸 보니까 얼마나 정성 어린 돌봄이 있었을지가 추측이 됩니다. 농부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열매를 맺었어야지 기대를 했던 것인데 그러나 그 나무는 농부의 기대에도 또 예수님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무익한 나무, 나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특별히 과실수를 심은 그 농부는 땀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다가 부어주면서 가지 쳐주면서 열심히 정성을 부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자라고 익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요.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되어지면 추수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땀도 흘려주고 물도 줄 뿐 아니라 그 나무에게 동시에 뭐도 갖다 놓는다? 도끼도 갖다 놓는다. 왜죠? 목적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차라리 자리 차리하지 말고 너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땔감이나 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언제라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내기 위해서 도끼를 뿌리에다 갖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따라 또 세례도 주시고 세례 받고 나면 또 집사님도 되게 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그리고 정말로 복되고 영화로운 장로님의 직분도 주시고 심지어는 그 중에 목사도 삼으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야, 저 친구는 용모가 괜찮아. 그래서 교회에다 딱 심어놓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생긴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관상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멋있는 건물 짓기 위한 백향목과 같이 듬직한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나요? 우리 다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관상용 나무가 아니에요. 집을 짓기 위한 목재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받아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잎사귀만 가득한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분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명함을 받아보면은요, 명함에 뭐가 꽉 찼어. 전 뭐뭐뭐뭐뭐, 전 뭐뭐뭐뭐뭐, 전 뭐뭐뭐뭐, 전 뭐뭐뭐뭐, 전 뭐뭐뭐뭐, 전 뭐뭐뭐. 꽉 찼어. 이거 다 잎사귀입니다. 다 잎사귀.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열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사이면 집사에게 바라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권사이시고 안수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그 잎사귀가 풍성한 만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잎사귀만큼의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음도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수 제자인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에게 어이가 없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체 이 무화과 나무가 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대하지 않은 사람한테 심하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체 이 무화과 나무 작년에 봤다가 올해 다시 보는 나무도 아니고, 예수님이 갖다 심으신 나무도 아니고, 예수님과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나무인데 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까? 그것도 아니실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무화과를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새벽부터 나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행하실 일만 염두해 두시고 잔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제 옷 매무새 고쳐 입고 허리띠 졸라 매시고 신발끈 동여 매시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오시다가 시장하신 차에 딱 봤던 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오늘 내가 결판을 내릴 가서 내가 한번 상대하게 되어질 예루살렘의 성전의 꼴과 똑같은 거예요. 그 행태가 똑같은 거예요. 너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요 결단성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교회 하면은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건물,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뭘 보고 추측하고 뭘 보고 관측하고 뭘 보고 대충 이해해요? 우리를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가 저런 곳이로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열매를 보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보는 거고요. 손의 열매를 보는 거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왜 그 나무가 거기 심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잎사귀만 넘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번듯 땅에 세워진 저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저 유대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아닌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무화과 나무는 대체 그 무화과 나무가 맛있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넘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53절 말씀에서 이르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어드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할 텐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자비와 착함으로 무장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던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절제의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가야 될 삶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실천해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